네, 이 시간 금요일 차례에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가 주님이 계획하신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에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정말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기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마귀들과 싸워 이기어 나가고 하나님과의 더 가까워지는 것을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이 저희의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귓가에 내 몸의 아버지, 내 마음의 아버지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새긴 이 말씀이 아버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갔을 때 힘이 되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도 많이 오고 참 날씨가 되게 꿀꿀하잖아요. 이럴 때 마음이 주눅들지 않게 우리가 마귀들과 싸워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우지 마. 찬양 드리겠습니다. 쓰러지고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지언정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있으면 그 하나님과의 항상 우리가 그 주의 팔에 항상 계시면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찾을 것을 믿습니다. 네, 이 세상 사는 것이 마귀와 싸움의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싸워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더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난 내 영혼 편히 쉬고 꽉 차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른 게 이 세상에 그 사람들과의 다툼보다는 내 몸 안에 내 자신과 나의 죄성과 싸우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의 모든 짐과 나의 모든 죄성을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한테 고백하며 말씀을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목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마음을 담아서 부르고 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은혜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보혈로 은혜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9절까지 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절부터 27절까지 교도관을 하는데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과 27절까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왕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이 이를 찾아내니 나만이 자기 죄를 물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를 받아오되 그 아들을 받으라고 그를 강간하여 듣는 아들을 두 전대에 넣어내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람에게 제치해 그들이 사시 앞에서 지고 하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관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그러나 주인은 말씀이 있는 한 사람에게 대하시는 어디서 오냐하니라. 대답하여 당신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이 나더니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야 온갖 찔이 되었더라. 아멘. 선풍기 바람은 나한테 안 오게 바람이 말려서 자꾸 원구가 넘어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짓 없는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과 2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두 번째 열왕기하 5장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셨나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셨나요? 네.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서 사셨나요? 네. 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저 여러분이 함께 무엇을 나누냐면은 열왕기하 5장 1절과 8절에서도 아주 한 절 한 절 상세하게 나누면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 왔던 어린 소녀가 나병이 걸렸던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주인이
자, 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했던 것에 있어서 저 여러분이 누구 앞에 있어야 하는지 그 삶에 있어서 함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자기 주인 앞에서 큰 용사였으나 그는 죽어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병환자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 앞에서는 큰 용사로서 불림받았지만 그는 죽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병 걸려있다라는 건 죽어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소녀를 잡았는데 그 소녀가 뭐라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열왕기하 5장은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달하는 저로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어야만 세상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뭐냐면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더 위에 세운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뭔지에 있어서 그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그 삶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면 이 교회는 선지자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선지자로서 살아갔던 그 삶과 같이 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삶으로서 비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화려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형식만 갖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형식이고요. 그 안에 담겨져야 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고 세상 앞에서 큰 용사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서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어두운 대전 땅에 월평동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얻고도 세상 사람처럼 일상을 보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세상 앞에 세상 사람 중에 큰 자가 우리 아람의 왕 군대 장관 나아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세상 앞에서 세상 임금 앞에서 세상 사람 중에서 큰 용사이나 그는 나병환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사실 죽어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죽어있는 자로 썩어질 것에 있어서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썩지 아니할 것에 관해서 살아있는 자들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서 살아왔냐는 것이죠. 여기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아닌가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 선지자와 같이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북이스라엘 왕, 여기에는 등장인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보여하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 왕이 나왔는데요, 그 북이스라엘 왕은 뭐라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선 안 되고, 우리가 이와 대조해서 누굴 봤냐면 선지자 엘리사를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책 한 글씩 잘 쓰라고 했는데요, 뭐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여기 그러면서 지난 시간 북이스라엘 왕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가 그의 병을 낫게 고치라 하느냐라는 것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달리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 했냐면은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리라라고 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선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는 달리 북이스라엘 왕은 어찌 믿음 없는 소리를 했냐,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왕은 그러면 어찌하여서 믿음 없는 소리를 했냐,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이 뭘 했죠? 세상 신들을 섬겼죠. 세상 신들 앞에서 자기 육체를 따라서, 자기의 그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채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 신들을 섬기고 세상 신들 앞에서 내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 앞에서 믿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를 하더라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여호수아를 함께 나눌 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여호수아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두려움 없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강하고 두려워하라고,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여호수아서 1장 8절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여기에서부터 두려움이 없는 그 믿음 앞에서 우리는 순종이 나오는데, 그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 앞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 앞에서, 이러한 위기 앞에서 삶을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들 앞에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두고요, 그 시작하는 것으로서요, 이것은 정복이라는 그 싸움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삶을 두느냐 안 두느냐의 싸움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받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북이스라엘 왕과 선지자 엘리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두었느냐, 세상 신들 앞에서 삶을 두었느냐. 사마리아의 땅에, 그 사마리아의 땅에 하나님께서 번세를 주고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운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래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그들과 함께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의 신들을 따라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일상을 살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먹고 즐기고 자기 육체대로 살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줬는데 너희는 나를 섬기고 내가 주는 삶으로서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내 앞에서 살아야 한다. 아침과 저녁으로 내 앞에서 살아야 한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적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진영에 속했냐는 거예요. 신앙은요, 어느 진영에 속하는 그 싸움이라는 것이죠.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은 내가 내 힘 갖고 막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 멸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가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대전 땅엔 세상의 신들 앞에 일상을 두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기 육체를 따라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 인생에서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많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일생을 두고 주를 섬기며 주께 헌신하며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적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로 곤란한 것이 뭐냐면은 장례 설교나 혼인 설교 때 두려움 없이 믿음을 지킨 자가 아닌데 믿음을 지켰다라고 설교해야 할 때 유족들을 두거나 아니면 일가 친척을 두고 믿음이 있다라고 설교를 할 때 또는 목회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볼 때 그렇지 않은데 두려움 없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자랑해야 할 때 그때가 곤란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근심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진영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어제 다시 로마서를 혼자 종일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로마서 16장 1절과 27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같이 로마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던 시대예요. 그 암울했던 시대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그 복음을 간직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와 그 근심과 곤란이 없기를 소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같이 그 암울했던 시대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복음을 간직했던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야 근심 없는 자들로서 우리가 소망을 함께 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지금 저 여러분이 다 선지자 엘리야와 같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와 같지 아니한가? 우리가 깊이 한번 거짓 없는 믿음으로서 우리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진영에 속했는지 우리는 거짓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화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또 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세상 신들 앞에 살 것인지 방황하다가 멸망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알게 됐느냐, 그제서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멸망하고 나서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열왕기서를,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이 열왕기서를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점에서 이 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생으로서 일생을 산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삶을 두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면은, 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했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평생 삶을 걸어도 아깝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 설교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라고, 여기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라는 이 단어, 의기양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벤츠 정도 뭐 그 이상 끌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라는 것이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는 썩 빠더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세상 신들 앞에 세상 임금을 섬기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큰 용서해나,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전에는 이와 같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저도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출세하는 것이 마치 저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열매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맺었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때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럽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이게 나병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어 이르러라고 하는 그때 부와 권력과 명예를 상징했던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모든 것이 부끄러운 일로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때 맺었던 열매가 허세 아닌가요? 허영 아닌가요? 탐심 아닌가요?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 아닌가요? 세상의 물질 아니었던가요? 세상의 자랑 아니었던가요? 그때 무슨 열매가 있었냐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육체를 따라 난 것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도 선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우리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하나님과 원수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열매가 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와 같은 삶으로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열매 없는 자로 살지 않았냐는 것이죠. 근데 10절 말씀 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이 열왕기하 5장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하는 거예요.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느니라. 근데 저도 이런 나만 장관 같은 사람 보면은 대면하기 싫을 것 같아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저 역시도 그와 마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 도리로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왔는데 그래도 그렇지 사람의 도리는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법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를 따지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인가요? 사람의 도리를 찾다가 멸망당한 자가 한둘인가요? 그러면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어찌 됐냐? 자, 나아만이 왔어요. 나아만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면은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물을 씻으라니까 발끈하죠. 자기를 어떻게 보냐고 화를 내죠. 자기를 뭘로 보고 사람 대우하지 않는다고 사람의 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뭐라 하죠. 뭐긴 뭐예요? 나병 환자로서 죄인인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죄인 아닌가요? 다 썩을 몸 아닌가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가 큰 용사인 줄 알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자기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보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늘 이게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자기가 결정하고 있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이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 세상에서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지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그는 살아왔던 삶이 뭐냐면은 늘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결정한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낮아진 곳 내려가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낮아진 곳에 내려온 적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향하는 곳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고 한 번도 밑에 내려가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늘 높은 자리에 오르고 늘 높은 곳에 올랐고 모든 사람이 큰 용사라고 칭송하고 잘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큰 용사인 줄 알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늘 그의 생각은 높은 곳을 지향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망할 자리인 줄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있죠.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사람들이 썩은 부위에 물로 씻겨주며 목욕시켜주고 고름을 닦아주고 그 썩은 부위를 붕대로서 감아주니까 썩은 줄도 모르고 자기가 뭐라 된 줄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도 자기에게 나와서 그 썩은 부위를 닦아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 한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지향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한 것에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지금 자기 처지를 볼 줄 모르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끝까지 망할 길로 가는 것은요 왜 가느냐면은 꺾지 않는 자기 고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망할 길로 가는 것은요 꺾이지 않는 자존심 때문에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없어 망하고 사람이 능력 없어 망하고 사람이 재능이 없어 실력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죽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져도 어디 앞에 엎드려지라?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 앞에, 자기 차 앞에, 내 생각 앞에 엎드려지더라는 것이죠. 돈 앞에서는 못할 것이 없이 다 하면서, 자기 이익 앞에서는 아주 쓸개도 빼줄 것처럼 다 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는 것, 그거 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지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했다고 하면 몇 사람은 시험 들 것 같아서 저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이와 같이 이러한 삶으로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저의 삶이 없었다면 이런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주님 앞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바닥을 내려가야만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볼까요? 그때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라고 지금 충만을 한 거죠. 예, 여러분 물에 가서 깨끗하게 해라 이것이 쉽죠. 너 어디 막 저 성전 건축 하나 해라 하면 힘들겠죠.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말이 있어서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곁에 그러게요 하면서 다메섹 강이 물이 더 깨끗한데 거기 갈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옆에 있으면은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이세벨은 정말 악한 일에 있어서 아주 짝이 잘 맞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말씀 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갔지요. 내려가야 살아요. 내려가야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궈야만 살 수 있어요. 요단에서 물을 씻어야만 깨끗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요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 보이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이미 요한복음에도 깨끗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씻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인가요? 나만이 지금 깨끗함을 입었어요. 아 이제 됐나요? 고침을 받았으니까 됐나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물로 씻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나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나요? 아, 나 구원받았어. 끝인가요? 거기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볼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누구 앞에서 이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선지자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라고 이야기했죠. 그의 앞에 서서 이르라는 거예요. 늘 앞에 서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선지자 앞에 서서 이르렀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르렀냐면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나이다. 자,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그가 깨끗함을 받고 나서 온 천하에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이 변화죠.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런데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거절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나중에 결론 가서 볼 거예요. 근데 여기 아람왕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변했느냐? 깨끗함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를 받았나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세상 신이 거짓이라는 걸 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신에게 가서 예물을 드렸던 삶에 있어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세상 신들 앞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기 육체대로 세상 신들 앞에 예물을 드렸던 나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온 천하에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씻겨졌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3절과 15절에 보면은 두아디라시에서 사도 바울이 안팀뱅이를 일으켜요. 그때 사람들이 이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를 가지고 막 신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3절과 15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수와 하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저 같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막 옷을 찢고 뛰어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라고,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그 가슴에, 내면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서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람왕의 나만 장군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 함께 볼까요? 정작 북이스라엘 왕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던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몇 대를 거쳐서 몇 조상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이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어디 앞에 있어야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과 19절, 오늘 한국교회가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디 앞에 있냐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7절과 19절 이렇게 말해요.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에, 이게 나만 장군의 변화예요. 노새 두 마리에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 왜 흙을 가져가냐면은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나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리라라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변화가 북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면에도 부흥으로서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땅에 선지자가 있는데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내면에도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나만 장군이에요. 나만의 장군의 변화, 내면의 변화가 얼마나 뭐한지,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이제는 큰 용사라고 자신을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고 나서,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길 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여기서 내 주인은 아람왕을 말해요.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고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라고 좀 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기 왕 아람 왕이 림몬 신을 섬겨요. 그래서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는데 이 아람 왕이 경배를 할 때 이 나아만 장군의 손을 의지해서 이렇게 경배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나아만 장군도 함께 몸을 굽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림몬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마저도 이제는 마음에 걸려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것이 아무런 죄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신들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 아무런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 앞에서? 선지자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마저도 죄로 여겨지고 용서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변화가 있다면은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것에 있어서 죄로 여기고요, 죄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적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신들 앞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내 육체대로 행했던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기고 민감하게 반응되어지고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 세상 신들 앞에서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내 육체를 따라서 행해도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누가 나병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병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감각 없는 자인가요? 누가 썩어간 자인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게 부담된다고 이야기했죠. 정작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나 세상 신들 앞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자기 육체대로 행해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육체의 나병이 있다고 하면 이 북이스라엘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은요, 영혼의 나병이 있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무감각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사망을 사망으로 여기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세상의 풍조로 여기지 못하는 것, 그게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선지자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너가 깨끗해졌느냐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마음이 얼마나 이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20절에 이 말씀 와서 오늘 함께 교독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이되, 자, 이 게하시가 나와요. 인물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어느 믿음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게하시가 나와요. 게하시는 또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러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 이름을 불러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게하시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이와 같이 맹세하고 있다는 것은 명분이 있다는 것이죠. 명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만한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명분이 나만을 고쳐줬으니까 치료의 명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북이스라엘을 수탈하고 착취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2절 말씀 보시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여인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오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우리 2절에서 이걸 봤죠. 떼를 지어서 이건 명분도 없이 그냥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착취했다라는 거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은 이 일에서 이가 앞장섰던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도 그러죠.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렇게 수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와 같이 그러면은 그 게하시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때를 지어서 수탈했다고 하면은 이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강한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게하시라는 것이죠. 근데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정당한 명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1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라고 했던 것은요, 그가 앞서서 선지자 앞에서 자기가 자기 주인 앞에서 님문 신당에 들어와서 절을 할 때 자기도 절하는데 이것이 영진 집회요. 근데 게하시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뜨끔한 거죠. 또 무슨 일 있나? 그래서 평안하냐? 라고 물었던 것은 이 나아만의 신앙이 아직은 미성숙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어리다라는 것이죠. 근데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심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제자 중 두 청년이 예브란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서 온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 거짓말이죠. 거짓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게하시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명분은 자기 민족에 대한 강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명분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요구인데 자기 민족에 대한 강한 사랑에 있어서 의지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명분은 그런데 그 안에는 자기 이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탐심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아, 말은 좋아요. 내가 여호와의 사랑의 짐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에게 가서 내가 이걸 받아내리라. 명분은 좋아요. 근데 그 안에는 자기 탐심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정치 안에서도 일어나죠.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예전에 명분은 좋아요. 근데 그 위안부 할머니를 두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이 있었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하고 그 나라 백성들이 명분은 좋아요. 명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세상 신들이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자기 탐심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명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는 우상과 음행과 호색과 세상 통제와 세상의 물질과 향락과 문화와 기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금한 것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 자기 이익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도 좋고 이 세상의 풍조도 좋고 그래서 명분만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겉만 그럴듯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일을 신앙생활하면서 목격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 자기 이익을 쫓고요. 성경 건축이라고 하나 목회자의 이익을 쫓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나 자기를 위해서 하고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비그리스도인이고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세상 앞에 서고요. 이 북이스라엘 왕 아닌가요? 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세상 신들 앞에 서고요. 이게 게하시의 믿음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르되 23절이요.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성안에게 지우며 그에게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고 나서 자기 이득을 지금 채우고 숨기고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우리의 그 모습을 감추고 사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4절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상안의 손에서 받아. 이거는 그냥 단지 욕심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라리 욕심부리는 게 낫죠.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나도 갖고 싶어요. 차라리 욕심부리는 게 낫죠. 하나님 앞이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24절에요.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상한의 손에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안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그의 주인 앞에 섰는데 어떻게 하나? 서는 것도 중요한데 어떠한 자세로서 서는지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은 거짓을 낳게 됐어요. 근데 여기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이 물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봤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김용림 권사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이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데 어디서 들었죠? 욥기서 1.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서 오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가는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뜻은 너는 어찌해서 내 통제에 따르지 않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째서 내 앞에 서지 않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니까요 사탄이 뭐라고 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 나오죠. 종은 뭐냐면은 주인의 통제 아래 따르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도발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은요, 나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나도 욥처럼 하나님 경외하리다.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이죠. 지금 게하시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명분을 갖고 있느나 그 명분 안에는 더러운 것으로서 자기 이득을 채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를 따라서 거짓에서 거짓이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나지 않아요.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고춧가루가 거룩한 줄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줄 가지도 그러하리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난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내가 함께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지금은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강낭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중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내가 그럴 때냐 이 말이다. 너가 지금 그러고 다닐 때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너가 지금 그렇게 다닐 때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째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 포도원 양이나 소나 남중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요 어느 때냐면요 이 북이스라엘 왕과 북이스라엘은 세상 신들 앞에서 자기 육체를 따라서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서 살아갈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게하시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어떠한 믿음인가요? 그러고 나서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비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게하시와 게하시 자손 자녀 할 것 없이 다 나병이 떠나지 않고 임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눈이 감기고 죽어 썩게 됐다라는 거예요. 은 2달란트가 뭐라고, 옷 2벌이 뭐라고, 그 하나님 앞을 떠나냐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이죠.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왜 게하시가 단지 욕심을 낸 것이냐,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선지자 엘리사가 어찌 아람왕 군대장관 나아만이 제시했던 그 호의,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 호의를 거절하고 받지 않았냐는 것이죠. 자, 선지자 엘리사는요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왔을 때 대면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를 대면하지 않았던 것은 이 나병이 갖고 있는 상징이 뭐냐면 죄와 사망과 썩어서 죽어지는 병, 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와 사망과 그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깨끗하게 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소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요, 엘리사가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쳐줄 걸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 엘리사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제시했던 그 호의는 어째서 거절했냐면은 죄와 사망과 곧 썩어져 죽게 될 그 질병에서 낫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던 것이고 살리고 죽이시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던 것으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있냐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게하시는 어떠한 믿음이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게하시는 어째서 나병이 걸렸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이득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을 고쳐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일로서 생각하고 채워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을 자기 육체로 채우고 바꿨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것을 자기 육체로 바꿔서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가나안 문화를 따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게하시가 영원토록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왕이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토록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하다고 한다면 남유다는 괜찮냐? 괜찮지 않겠죠? 지금 이 열왕기 하는 성령에 감동된 그 감동된 자가 이 글을 기록하고 또 이 글에 있어서 묵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능력이 없고 너희들이 실수가 있고 너희들이 다른 나라보다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한 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없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썩어질 것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간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어떠하죠? 썩어질 것에 있어서 살았던 그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자 그 땅에 흙을 퍼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썩어질 것으로 바꿨지만은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저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을 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서 저 여러분이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렇게 이 이야기를 다 안다고 하나 사실 여기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도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자기 육체를 따라서 자기 이득을 채우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의 앞에 아닌 세상의 신들 앞에 거하지 않냐는 것이죠. 이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5절과 27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이 나아만만 있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 죽어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그 가슴들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 앞에 서서 이 나아만 장군이 누구 앞에요? 선지자 앞에 서서 나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했던 것은 다 자기를 배척한 선지자라고 하는 자기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 배척하는 자들을 두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여러분은 주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디 앞에 있어야 하면 주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서 영원토록 멸망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거룩한 성도로서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가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 앞에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앞에 서서 깨끗함을 입고 그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두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돌이켜서 그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그 부흥이 오늘 교회 가운데도 허락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찢고 이제는 주 앞에 서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로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섬길 자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깨달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어려운 내용이죠. 우리 찬송 한번 드리고 깨달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아니라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다른 하나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비 피해도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 비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기를 세 가지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써버린 것으로서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으로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떨려져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 욥을 위해서 보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사귐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와 필요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으로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형편을 봐여 주시고 불쌍히 여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의 경계를 정하신 것 같이 아버지 불이 침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교회가 옮기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응답이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니 아버지 각자의 심령 가운데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움을 믿음으로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나가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아버지 귀한 열매가 있는 삶으로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소중히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께 헌신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서 오랫동안 함께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님들의 그 모든 기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응답되어지는 일로서 역사해 주시옵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보고 알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서 되오니 하나님의 뜻만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형편이 어려운 자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삶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썩어질 것으로서 바꾸어서 살아가는 아버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으로서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써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인들의 믿음과 같이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금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